네,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고 그 가운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곳을 믿음으로 이제 정복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각 지파가 이제 분배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또 반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 주었고요.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지요. 다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 자손과 또 에브라임 자손 이 두 지파가 또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서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개괄적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본문에서 땅 분배의 그 대표자와 원칙, 대상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다시 말하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원칙대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2절, 5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땅을 나눌 때에는 철저하게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서 어떤 공이 있느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내에서 영향력이 어떠하느냐 이것도 관계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 땅이 분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은 장차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 천국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장차 천국의 기업도 성도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기업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사회적 신분, 또 교회에서의 영향력, 직분, 여러분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구나 동등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믿음으로 가는 천국 백성들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은 충성과 관련되어진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기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으면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뽑게 되어지면 여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결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뽑기였는데 그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에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비뽑기로 얻은 땅을 다른 땅과 비교했을 때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 땅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말씀에 따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르다가 언제나 좋은 결과, 좋은 상황, 기쁨과 즐거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여기저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땅 분배가 하나님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땅 분배 대표자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보다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야사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언급되어지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매사에 사람의 생각이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 우선주의 원칙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사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아이성 정복전쟁 당시 보십시오. 그리고 또 기브온과의 화친 당시를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앞세워서 그들이 실패했은 잔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외에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던 베드로 등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때로는 책망받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나올 수 있었고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쫓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선주의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기억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천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영향력이 행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